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받은 이 하루 하나님 내 것이 아니니 선물로 받은 것인 만큼 선물 주신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루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지배 앞에 내가 앉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과 훈련을 끊임없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깨끗게 치유케 하여 주사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우를 든 가족들의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사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깨끗게 위로와 희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와 같은 곳이 우리 자녀들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작은 겨자씨와 같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보다 더 뛰어난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다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천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찬양이 삶의 자리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순종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69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대하여 거주신 것.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한 십계명, 오늘 우리를 위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대들을 향해서, 즉 다음 세대들을 향한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1장에서 3장까지 설교를 통해서 지난 40년을 회고했고요. 이제 4장부터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5장에서는 율법의 내용, 즉 십계명을 함께 강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십계명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지켜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성경에 십계명이 나오는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앞서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받았지만 거부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요, 2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3절을 통해 죽은 조상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요, 4가지 명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십계명은요, 듣고 배우는 이론적인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키고 행하는 실천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삶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1절 앞부분을 보시면 바로 온 이스라엘입니다. 누구도 제외됨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어린아이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누구도 제외함 없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권력을 가진 자라도, 심지어 왕관을 썼던 다윗이라도 제외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또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나만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 가족이 함께 지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요,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모습을 먼저 1세대인 어른들이,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가정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다른 우상들을 두지 말라.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권력도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를 빼앗게 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다시 말해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요,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계명은 4계명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이 10계명 중에 가장 큰 차이를 가진 것이 바로 이 4계명입니다. 우리 보통 4계명 하면 어떻게 외우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외우잖아요. 이것은 1세대에 주신 10계명, 즉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버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2세대에 주신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 어떻게 말하고 계세요? 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에서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왜 그렇게 이 순서를 바꿨을까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뒤따라 강조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안식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 안식의 이유를 창조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요, 앞서 출애굽기에 나왔던 기억하라가 뒤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뒤로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1세대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1세대는 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만나 사건 다 아시잖아요. 만나를 주실 때도 7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지켜 거룩하게 하세요. 기억해서 지키려고 하니까 기억은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다시 말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에 교회 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과 나중에 기억해서 가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멈추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있어서 순종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통해 내 생명과 모든 길을 인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다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 건 바로 이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안식일을 지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0계명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10계명,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존중의 문제를, 사람 존중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는데요. 5계명은 가족의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님부터 공경하며 존중하라고 합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기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생명을 빼앗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날에는 이 말로써도 사람을 참 많이 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또 7계명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간음은 부부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둘을 한 가정 되게 하셨는데 그 사이를 틈타고 파괴시킨 게 이 간음이잖아요. 그 가정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10계명 중에 마지막 10계명이 또 출애굽기와 조금 다른데요. 출애굽기 마지막 10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2세대의 십계명이 신명기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집은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가축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떼어서 앞에 두었다는 건요, 아내를 이제 집에 속한 소유가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동등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게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탐낸다는 건 이미 남이 소유한 것을 보며 내 소유욕이 너무 불타서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갖기 위해 어떠한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합 왕을 보시면 알잖아요. 악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팔라고 하는데 안 파니까 밥을 굶으면서까지 그 왕이 금식하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왕이면 얼마나 좋은 포도원이 많겠습니까? 또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에 속된 말로 꽂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탐심은 이렇게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탐심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모든 것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지켜 순종해야 할 말씀이지만 순종할 수 없는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먼저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심을 십자가에 죽는 순종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삶의 모든 밟는 발자국마다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듣고 지키며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1세대가 먼저 말씀의 모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2세대 다음 세대가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등을 보고 자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순종함을 따라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먼저 안식일을 지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먼저 기억하는 것보다 지켜 행하며 그것들이 우리의 좋은 루틴, 습관들이 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웃 사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탐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더 가지라고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탐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 우리를 절제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우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무장시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홍콩에 계신 하요한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법 통과 이후에 현지 교회가 위축을 받는 중에도 힘을 잃지 않도록, 두 번째로 개척하여 섬기는 호나 은띠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정교회들과 지도자들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오늘 홍콩 하요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현지 교회와 또 개척한 호나 은띠엔 교회 또 그 가정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